17절에서 22절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넘어갑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이리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받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주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고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게 48장,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더한 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명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물려줄 게 있으면 내가 많이 떳떳하고 내가 물려줄 게 없으면 내가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자식들에게 더한 것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천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을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형제를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을 했다가 요셉의 편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축복해서 너의 분깃이 2배가 되게 하겠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한 명 아들들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각각 복을 줘서 너의 분깃이 2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레위기는 상속이 없고요. 그 열지파에다가 그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지파가 합쳐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럼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이 닿을 수 있게 가까이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두 번째 복을 받게 하고 있어요. 왼손에다가 더 이렇게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헷갈려서 오른손은 에브라임 머리에다 대고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가 막히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혼미하고 눈이 어두워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셉과 비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밝게 보는 사람, 미래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인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미해진 야곱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 똑바로 보고 누가 바로 아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더 똑바로 보고 누가 더 잘 알아요? 야곱이 요셉보다 더 똑똑히 보고 그리고 똑똑히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형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동생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습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안다 얘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똑바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거절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정신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틀렸고 제가 고칩니다. 누가 그래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틀렸어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비우고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내가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이 바로 보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축복을 받고 작은 아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왜? 어떤 법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법도, 가나안의 법도, 애굽의 법도, 그 모든 세상의 법도들에 비춰서 둘째 아들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며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한 복을 받고 나는 왜 이만한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야곱이 복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에브라임도 복을 받았고 므낫세도 복을 받았어요. 단지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후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도 복을 받았고 므낫세도 복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요, 자기 혼자 복을 받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너에게는 내가 2배의 복을 줄 거야. 하나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는 므낫세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벌써 2배나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은 복을 비는 얘기예요. 야, 너 에브라임 같아. 와. 너 므낫세 같아. 이거 아니고요. 너 에브라임 같아. 우와. 므낫세 같아. 우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도 복을 주고 에브라임에게도 복을 줬는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복을 더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아침에 농장 주인이 일꾼을 걸어 나갔더니 놀고 있는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일자리가 없습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신났어요. 오늘 공칠 뻔했는데, 오늘 일자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굶을 줄 알았는데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와, 좋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세요. 신나요? 신나요? 신나잖아요. 아침부터가 아니라 점심때부터 일을 해도 그럼 그냥 완전히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녁에 또 끝날 때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약속합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으니 와서 농장에 와서 일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신나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죠. 완전히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다 굶을 줄 알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을 저녁부터 일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저녁부터 일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한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 점심부터 나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2데나리온을 받고 나는 3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그런데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줘요. 꼴이 났어요. 왜? 아침부터 일한 나랑 점심부터 일한 저 사람이랑 저녁에 일한 사람이랑 나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정의를 해야겠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불만을 가지는 거야. 자, 보세요. 아침에 1데나리온을 약속받을 때 이 사람들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신났어요.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정산할 때서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따져보는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2등을 한 사람이요 1등을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요. 2등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1등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기현도 같고 이태희가 같아. 네? 그런 말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